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급변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린 참으로 많은 변화와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왜 사는지, 어려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가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루하루를 질병과 싸워하고 나가야 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하루지만 누구에게는 싸워내야 하는 하루인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그 편지의 앞부분에 자신이 사도되어진 것을 항상 드러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걸 다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이건 다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어졌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 감이 없어요. 실감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줬고 그렇게 사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묵상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너 왜 그리스도인 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됐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그 약속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줬고 또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당신의 양은, 당신의 기르시고 또 책임져야 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존하며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생존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충만한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충만한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기쁨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주신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해,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약속대로 할 때 약속은 뭐냐면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얽매이고 나를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 속에서 묶여져 있는 것들,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인 거예요. 많죠. 뭐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물질에 관한 것들도 있고 삶에 대한 수많은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근데 예수 안에 이 부분 자유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 이 하나만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참 많은 부분을 자유하겠다, 이런 생각 좀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온통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만으로도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대로, 이런 말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생명과 너가 살아가는 모든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약속이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또 이 약속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살아왔던 삶과 방향과 목표는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확신이 되어지거나 내 안에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와 다가오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를 내 마음, 내 성질대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바울이 살아온, 예수를 만나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자기가 난 사도로 살고 있어 지금. 네, 그 안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 하는 이 말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오는 생명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고백이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했는데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박해와 핍박을 정점을 찍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거의 박해의 정점 찍었을 때에 역시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앞에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쓴 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되어버렸거든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고 그리고 힘겨움을 같이 겪었던 디모데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의 그 생활 속에 보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 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거 보고 싶을까? 그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가 걸어왔던 많은 그 인생 가운데, 전도하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를 보면은 이 디모데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바울에겐 되게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이제 17년 정도 이렇게 도모하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 남는 사람은 결국 믿음 갖고 싸운 사람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저 와중에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갔던 그 믿음을 보면은, 목사보다 낫다. 막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더 남아요. 그런 분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떠나간 분도 계시고 한데 떠나갔어도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마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느껴지는 교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데 들려오는 디모데의 그 이야기는 어려운 힘든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뒤 에베소 교회에 가장 힘든 거가 뭐냐 그러면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너무나 힘들게 목회를 하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 가지 그냥 유체적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가장 힘든 거가 뭐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서로 문제가 되는 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피를 말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어떤 일로서 오는 일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람 성도도 많아지고 신방도 여러 많아졌잖아요. 힘들겠어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네, 목회 일하고 성도 만나서 문제가 영적인 것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문제는 영적인 것이 문제가 닥칠 때에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건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10명 안에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갖고 들어와 버리면 그것만큼 목회자가 정말 싸워야 될 분이 없는 거 없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나쁜 누룩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부분들, 영적 잘못된 교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지 있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바울은 그래서 그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고 에베소 교회를 파송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디모데에게 임했었어요. 그럴 때 디모데는 그 바울을 통해서 안수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소명과 사명감이 부릴 듯이 일어난 거겠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쓰겠구나 라고 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 이 영적 싸움을 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뜻인데, 참 여러분, 이게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도리어 바울을 위로할 때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도리어 바울을 위로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내 처지와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내 감정 하나에 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절박하고 더 힘들고 더 바닥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영적으로 후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습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런 존재로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를 직언하는 것과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와,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겨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할 때에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은 기쁜 거라며요. 복음은 능력 있는 거, 힘 있는 거라며요. 복음은 살리는 거라며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의 기쁨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사랑하는 건데요. 이걸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버리면은, 관계성이 문제가 되져 버리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증세가 되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말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더 안 좋게 보여지는 그런 그 상황으로 자꾸 보여져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과 사명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컨트롤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현재 없다라면 다른 여러 가지의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내 모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을 찾는 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